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고, 또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 곧 산 사람이 됐습니다. 부활이란 꽃 같습니다. 제2의 창조입니다. 죽어서 티끌로 돌아간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로 불어넣으셨던 우리의 그 영혼이 들어가면은 영과 육이 재결합해서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왕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은 흙으로 빚은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 부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다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고, 성경은 언제나 앞에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형태로 나타난 것은 그 다음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 여기 11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부활은 첫째로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이라는 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의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기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도록 하여튼 계속되는 것이 현재 완료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구원의 현재성을 특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다음에 영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부활 때에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제와 오는 때로 미래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아주 긴박한 지금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긴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복음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거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지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은 거기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인 칭의, 영적인 구원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우리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법정적 선언, 소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째로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 이상은 시간이 없어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생명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그때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이거는 재림 때입니다. 무덤 속에 죽어서 들어가 있는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그의 말을 들을 때가 바로 살아있을 때에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나와서 영원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육체적인 부활,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부활과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자가 육체로 부활하지, 영적으로 부활하지 못한 자, 영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자는 주님 오실 때에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산 자요, 그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자는 천사의 방언을 하고 귀신을 여쭙고 주의 선자 노릇하고 무슨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해도 I don't know, get out. 하나님과는 영원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현재성 긴박한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다 구원받았으려니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과연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그건 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 지식, 교리, 신학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과 교류가 돼야 생명이요. 생명은 자라야 되고 생명은 열매를 맺어야 생명이지, 백날 가도 코 모양 거꾸로 있는 거는 그건 생명이 없는 고목나무요.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고목나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는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부활, 둘째는 육체의 부활. 요즘은 영적인 부활이나 육체의 부활 다 믿지를 않아요. 왜?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적인 그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믿지 않아요. 요즘은 전부 인본주의, 이 세상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복받고 잘 사는 얘기밖에는 요즘은 하질 않아요. 부활절 되면 교회마다 다 부활절 행사를 하죠. 부활절 설교하죠. 다 빈 껍데기. 왜?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이 무덤 열라, 선생님, 이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 열면 뭐합니까? 내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시체가 어떻게 그 음성을 듣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시체가 어떻게 듣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령이 떨어지기 바로 그 찰나적인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일어난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그냥 시체 덩어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수한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부활, 육체의 부활은 긴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따라서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또 하나의 부활과 같은 이건 민족적인 부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족적인 부활입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에스겔이 그 마을 강가에 그 포로들 중에 있으면서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약 10년 후에, 그러니까 아직도 포로 생활이 끝나려면 아직 까마득합니다. 이국만리에 끌려와서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고, 그 강대한 대제국 바벨론이 뭐 어느 나라에 망해서 우리가 돌아갈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그들이 후기에 와서는 예언서도 발견이 돼서 다 편집이 되고 또 그 예언서의 예언을 알게 되고 다니엘의 예언과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제 에스라가 다 편집해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가졌지만은 초창기에는 희망이라는 게 털끝만큼도 1000분의 1도 그들이 다시 자기네 고향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망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러한 그 유대인의 상태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민족의 상태가 바로 마른 뼈의 골짜기입니다. 이건 물론 환상입니다. 그 마른 뼈는 어느 정도 말랐느냐? 너무너무 오래돼서 그 뼈를 그냥 살짝 건드림에도 바삭바삭 그냥 부서질 것 같은 그 정도로
바싹 말아서 가망이 없는 그런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그 해골 골짜기로 끌고 와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신이 못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뼈들에게 이르기를 뼈들아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떼거닥 어디서 자기 뼈를 다 찾아서 이건 순식간 찰나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찰나적인 거예요. 자기 뼈가 다 왔고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져서 사람의 모양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 창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에스겔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생기야 불어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명하라. 그 생기야 불어서 들어가는 거는 루아크는 바람, 생기, 호흡, 영혼, 성령 다 됩니다. 그건 바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바로 그 생기입니다. 그때는 아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지만은 이제는 각자가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 영혼, 바로 그 영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불어서 이 영혼들아 불어서 이 각자 자기의 속에다 들어가라 하니까 그 영혼이 각자의 그 시체 속에다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뼈가 뭡니까? 그 뼈는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건 뭐냐면은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무덤을 열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리라. 무덤을 열고 이끌어내리라.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입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것과 똑같은 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깨뜨리고 거기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가망이 없을 때, 완전히 절망 속에 있을 때, 완전히 캄캄한 암흑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잠을 자고 나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왈가왈부 예측하고 무슨 미리 짐작하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물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예상, 인간의 모든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예측,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별의별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뭐 세계 유명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국의 영광스러운 예언, 뭐 장래를 예언하고 통일된다 예언하고 뭐 언제 뭐 김정일이가 죽는다 뭐 어떻게 된다 하얀각서의 예언이 나오고 또 시사평론가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사에 대해서 해설하고 예측하고 물론 우리 현실을 우리의 긴장과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형태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했다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옛날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에, 다윗의 왕국이 파괴될 때에, 그 땅이 이방인의 약속의 땅이 이방인의 할례 없는 자들의 발에 짓밟힐 때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이국만리 사로잡혀 갈 때에 이미 형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형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은 뭡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인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형태상의 혈통적인 민족적인 하나님의 백성에서 영적인 신령한 영원한 이스라엘로 부활하는 또 하나의 민족의 부활의 한 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 우리는 뱀의 후손,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망이 없어요.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왜 독사의 자식입니까? 가인의 후손이라는 게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욕이 아닙니다. 왜?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예수를 죽이는 자,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아벨을 죽이는 자, 그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 누굽니까? 뱀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너희는 뱀의 후손이다, 가인이다.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 약속 있는 여자의 후손인 나를 죽이는 거다. 유대인은 끝났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하나님의 그 약속된 백성이 아니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건 그림자요, 껍데기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은 그건 퇴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 개신교까지도 세대주의자들과 또 신사동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제3성전의 재건 뭐 떠들고들 있는데 이거는 눈뜬 소경들이요. 형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왕국 대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적 통치가 나타나는 영적인 왕국. 이제는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 발로 밟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 신령한 교회지요. 영적인 교회지요. 이제는 혈통적인 민족적인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건 형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진짜 이스라엘. 근데 이 뒤에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너는 이제 에브라임과 막대기 두 개를 취해서 하나는 에브라임과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유다라고 하고 유다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막대기를 거기다 이스라엘 여기는 유대라고 써서 두 막대기를 합하라. 그래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갔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남왕국 유다가 두 민족이 한 나라가 돼서 한 임금을 섬기리라. 실제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유다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로잡혀갔던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간악한 정책으로 피를 다 쏟고 나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바로 우리도 같은 야곱의 형제들이다. 우리 성전 건축이 돕겠다니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창조하도 못한 이방인보다도 더 더러운 너희들은 창조가 못한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개혁을 하고 모든 이방 여인에게서 난 자식들을 다 내쫓고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고 거기서 성공을 하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면서 엄청난 종교개혁을 해서 유대인들은 정교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 피가 섞여가지고 이스라엘은 영혼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멸집하는 영혼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정신 빠진 사람은 다한 지파가 한국의 단군이고 우리는 다한 지파라고 미친 소리 하는 것들이 있어요. 형태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유대인이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진짜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장차 새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날 영적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남은 자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막대기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임금을 성취했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 되지도 못하고 하나 될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어디 갔습니까? 이방인화했습니다. 이방인 피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화했습니다. 그래서 두 막대기가 한 임금을 섬기도록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것은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온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메시아의 영적인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25절에서 26절에서 평화의 언약을 쓰십니다. 그 평화의 언약은 서로 원수가 됐던 유대인 중에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 되고, 이것은 장차 그가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하늘과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중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거기에 기록된 글자대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약속과 예언대로 유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돌아옴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돌아온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 유대인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요즘은 개종한 랍비, 개종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사도행전 같은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처럼 그냥 펄펄 끓어요. 펄펄 끓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냥 막 테러를 하고 막 그냥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싱글벙글 나가서 전쟁합니다. 프랑카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그게 살아있는 진짜 유대인의 남은 자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다 늙었어요. 한참 불길을 타다가 있는 이방인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이요. 나중에 육체적으로 진짜로 부활할 자들은 바로 유대인의 남은 자 메시아닉 주들과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이 펄펄 끓고 다 불타고 있는 그들과 오늘 이방인의 남은 자, 이방인의 그 생명이 펄펄 끓는 자들이 누굽니까? 한국은 그 성령의 바람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60년대, 70년대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 때가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삼자교회는 종교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지하교회 예배 장소에 공안들이 와서 그들을 다 잡아가려고 왔다가 공안들이 다 깨져가지고 거기서 크리스천이 되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아랍권으로까지 넘어가서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주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가 여러분이 원하면은 회복이라는 내용을 내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잠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불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불길 같은 성령 박수치고 공동방을 찐다고 안 해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부부간에처럼 부모사처럼 하나님과 항상 서든지 앉든지 하나님과 같이 사는 마이가 포가 인간 프롬과 그가 다스게 전수 이게 살아있는 애수원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생각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선택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오든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하나님에게로 돌려지는 건가 사람에게 돌려지는 건가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그것만이 생각입니다. 성경을 들고 나오고 아무리 요란스럽게 설교하고 무슨 이적 기적을 일으켜 다 떠들어도 프롬과 투같이 아닌 거는 프롬과 투맨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인간에게 자기가 다 영광받는 거예요. 사계입니다. My God, for God, in 것이 아니라 by me, for me, in me. 우리 설교들, 모든 목회들 전부 다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파는 겁니다. 가짜요, 사계입니다. 이 다스의 전지사는 아닌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려워 떨림으로 이 다스의 전지사 앞에서 다스의 전지사는 곧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 앞에서 정말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날마다 이거를 즉각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의 영, 부활의 새 생명이 있고 그가 다시 오실 때에 나사로처럼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나라는 오늘 에스겔 37장과 똑같은 절망의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영적으로 왔다 갔다 죽어 있어요. 가물에 콩나도 살아있는 목사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너무나 적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다 마비가 돼가지고 보아도 들어도 우리나라는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과 지금 완전 죽은 상태입니다. 무덤 속에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70년 동안 무덤에 갇혀있는 바벨론 포로와 똑같은,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북한 땅에는 20만이 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생명이 거기에는 불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북한 땅은 오히려 희망했습니다. 북한의 무덤이 깨지고 열릴 날이 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시온의 영광이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남한 땅은 지금 기울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교회가 다 죽었어요. 형식은 금연 천하들이고 다 절차와 형식만이지 생명이 없어요. 태극기가 생명입니까? 그나마 더 다행이긴 하지만은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자기 돌절죄의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주워뜯으면서 회개하는 이 교회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마른 뼈가 누굽니까?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마른 뼈가 누굽니까? 오늘 크리스천들입니다. 마른 뼈가 누굽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살과 천만이라고 하는 이 빈 껍데기 같은 죽정이 같은 크리스천들이 이게 다 지금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나라에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종말에 심판과 구원의 두 케이스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종말의 샘플입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북한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순교의 피가 거기 뿌려져 있어요. 지금도 지하교회와 지금도 수용소에서 예수 하나 버리면은 당장 영원히 죽는 수용소에서 놔주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죽어가는 수용소에 생명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오늘 에스겔 37장 같이 깜짝 놀랄 일이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땅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말씀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와 경제적인 대부흥의 역사,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는 엄청난 나라로 발돋움할 겁니다.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아요. 남한은 쓰레기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남한은. 북한은 그림이 나오는데 남한은 그림이 안 나와요. 희망이 있다면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같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의로 이유 불문하고 뒤없는 뼈들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제라도 너희는 회개하고 이제라도 너희는 나팔을 불고 이제라도 너희는 모여서 대회를 열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심판이 정해졌지만은 이제라도 혹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지 누가 아느냐.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하박국의 기도와 민족의 열조의 죄를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대속의 기도로서 마지막까지 영원히 멸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오늘날 마른 뼈 같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순교자의 피와 수많은 선열들의 피를 쏟아붓고 오늘까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것을 이렇게 깽판 넣지 못해서 이렇게 안 살더랍니까?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무서운 속도로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이제 화폐 개혁하면 완전히 판을 다 비웠고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6대3입니다. 종북 빨개들이 6이에요. 중간 어정쩡한 보수가 3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이제 저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국회 입법, 사법, 행정 다 잡았지요. 언론 다 잡았지요. 시민 다 잡았지요. 태극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태극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는 이 여호와의 명령이 이 해골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가망이 없는 우리 남한 땅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의 바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성령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죽은 영들을 살려내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